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자, 우리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갈수록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실론을 가진, 다시 보면 샤머니즘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산신령 같은 존재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 옥황상제 같은 수준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을 내가 가지고 있냐,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교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덧붙여야 돼요. 왜 덧붙여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왜? 이미 그들은 그렸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거기에 맞는 말씀만 하고 애매한 말씀은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설명을 해서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십니까? 예를 들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러면은 선택과 유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유기를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하기는 하는데 버린 것도 아닌 것이 그게 아닌 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해,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맞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봤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아마 넷플릭스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영화로는 사실은 오두막이 소설책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하나님을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조금 가까이에서 나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좀 바뀌었어요. 물론 거기서 그리는 하나님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책인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책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만 나를 누릴 수 있고 너희들이 정상이 될 수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신앙이 안 자라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이 분별할 정도로 여러분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요새 저희 집에 이제 끝났는데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이 제 생활을 저희 애들이 봐서 저도 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전문의 1년 차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뭐냐? 공부를 잘해. 모든 의학을 책으로 다 본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문제 뭐가 안 돼요? 공감도 환자들하고 공감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뭐로 봤으니까? 책으로만 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책으로만 봐버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도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 게 책으로만 알았던 거를 직접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귀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찬양, 기도 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걸 바라면 그런 식이어야 잘 믿으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으로 주셔도 되면 마음으로 주시기도 하고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해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말씀이나 간증자나 또 기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증거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는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설교는 100% 얼마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거기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고 그 중심에 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드셨어요. 결국 당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존재를 가지고 불완전한 존재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불완전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데리고 뭘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실패했죠? 실패 아니에요. 왜 실패 아닙니까? 네가 아담과 하와야 네가 뭔 걸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네 후손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100% 하나님의 나라 만들 거야. 할렐루야. 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창세기
1장, 2장에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죠? 이 인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그렇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종말, 다시 말하면 재림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함께 뭐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통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이에 복음이 들어간 거야. 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인간이 다스리게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지금 또 뭡니까? 재림 때까지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가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죠? 뜻이에요. 누구의 뜻?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나라를 이룰 존재가 사실은 성도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는 소금이라 그러고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인간이 같이 만들어 가는데 먼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의 방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너무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지금 1시간짜리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게 임하려면,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맞죠? 자, 그럼 읽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바로 생명을 얻겠죠. 그러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시나리오예요. 진짜 원했던 시나리오. 하나님은 뭘 원하셨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범죄라 그러죠.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후로 인간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잘 적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또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뭐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끝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공의,
플러스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을 100% 이루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뭡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그쵸?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죄사함, 의롭다함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녀, 양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성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인도, 견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다? 복음이다. 오늘 뭐 기도 제목은 쉬워요. 요거 하면 끝이 오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에 우리의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요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 만든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인 거 이거예요. 그걸 복음 설명하신 거예요. 결국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행위의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배웠죠?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죠. 결국은요 이제 지금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예요. 잠깐 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 행위 언약은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뭐죠? 믿고 낳는 거야. 아, 메시아가 오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끝난다라고 믿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기 뭐죠? 믿고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믿고 내가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 속에 살아갑니까? 이 세 번째라, 세 번째.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결국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다 아는 건데, 뭐죠? 요거야, 요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돼요. 그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붙잡고 이 속에서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언약은 이 언약에 따라서 간다면 지금은 이거 하나에 내 인생을 걸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딱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뭡니까?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죄송합니다. 무엇을 응답.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아는 사람은 남편이 뭐 할지를 알고 있어요. 부모를 아는 사람은 부모가 뭐 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면 그 사람이 뭐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자기의 기준에 맞는 좋은 뭔가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게 마침 잘 물러도 가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한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뭐가 오죠? 안 맞아지는 상황이 와요. 그럼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전혀 뜻밖의 결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불신앙이 오고 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묻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처음부터 몰랐어.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뜻이었어요. 우리는 꼭 이 방식이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환경, 내가 어떤 경험했던 아주 아픈 경험, 안 하고 싶었던 그게 결국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나는 잘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돈 많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단이 우리 가정을 짓밟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알아. 근데 어떤 장면이냐니까 은근히 모른 척하고 그냥 과거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한 명은 집을 나가고 한 명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됐어. 그럼 하나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은근히 뭐죠? 나는 사랑을 못 받았고 이러고 있다니까. 왜? 그 과거를 넘고 싶지 않은 거지.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의 이 모든 내 인생에 아팠던 모든 것들 감사야. 내한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방향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기 원해요. 신분과 권세. 왜?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걸 채우려고 하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의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 물질, 또 전문, 또 관심, 모든 다 하나님이 이거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단은요, 귀찮다, 힘들다, 니마 아냐, 육신적인 거 상처받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는요, 이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진짜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말고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회복하고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도 모르게 과거에 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에 들어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제가요,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요, 저희 아내나 자녀들하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워져요.
이제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 환경도 보호해야 되겠구나. 내가 동물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자녀의 복, 언약 성취 이게 딱 내 인생에서 전부구나가 딱 보이려면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십시오. 아직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고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일승이라고 하는 영화에 송강호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게 연기를 하는데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이렇게 힘들게 했던 한 배구 선수를요, 왕따를 자꾸 시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있어야 이 팀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좀 물론 그 감독이 풀어주면서 할 수 있는데 감독은 앞으로만 나가죠. 얘 있어야 이겨! 이렇게 하는데 안 돼가 너희들은 이길 자격이 없다는 것이. 왜?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포기 안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때문에 포기 안 합니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인생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안 중요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다. 여러분 대출 안 냅니까? 여러분은 뭐에 진짜 여러분 중심을 드립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진짜 합니까?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중심이냐는 거야. 이게 우리라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요. 헌금 너무 많이 하다가 문제가 된 거고요. 그게 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요. 안 될 교회에 막 헌금하는 거 볼 때요. 1억도 2억도 하는 거 보면서 저분들 지금 저 헌금하면 저 잘못된 건지 알까 모를까 이런 생각도 제가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중심껏 하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전문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문의 문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문이 진짜 제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문 열립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고 이미 얻은 줄로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적을게요. 응답 이후 여전히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응답요? 전문의 응답, 물질의 응답 받고 나서도 여전히 제자로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요 기도하면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 가지가 제 인생에서 전부라는 게 보여졌는데 아직 여전히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이 정말 막혀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현장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요 이거 하라는 사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왜? 우리는요 재정도 막혔고 다 막혔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누가 일꾼을 보내주고 이게 어떤 전도사가 여기 오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같이 이 일을 할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앞으로는 정말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만큼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셔서 저희들이 보이는 인생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전문의 응답, 직장 응답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응답을 열어주시고 응답 이후에 제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